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찬양에서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다 아시지,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지켜주시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순절에 4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40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나요? 40이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라 그랬죠?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고난, 그렇죠?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우리 차 목사님이 예배 같이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비산동 교회는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너무 얼굴에 이 기쁨이 이 얼굴에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굴에 행복이 막 너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고 기뻐 보이지만, 이렇게 단풍나무와 같이 멀리서 보면 단풍잎 하나하나가 예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풍잎에 가까이 가면 어때요? 그 안에는 성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단풍잎을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고 그 색이 예쁘지만 가까이서 보면 성한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성도들도 가까이서 보면 이런저런 고난으로 성한 나뭇잎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성하게 보여요. 다 고난이 없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한 책은 한 두세 권씩 써야 되는 인생의 아주 그냥 그런 스토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이러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성한 나뭇잎 하나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 숫자 40이라는 그런 의미는 그냥 막막하고 끝없는 그런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고난, 희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터널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터널을 지나갈 때 그냥 계속 꼼꼼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혀있는 터널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터널을 지나서 빛이 있는 어떤 새로운 시대와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광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광을 바라보시고, 때로는 인내하시고, 때로는 고난 이후에 찾아올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두 번째 시간으로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이 죽음하면은 기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그런 것이 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 옆에 장례식장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옆에 화장터가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가워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하고 좀 부정하다, 왜 이러한 시설을 우리 집 옆에 세우느냐 하면서 반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하고 싶은 것, 기피하고 싶은 것이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굉장히 가까이 둡니다. 여러분, 여기 제 뒤에 있는 십자가만 보세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도 십자가죠. 그러나 고난을 넘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도 죽음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도 죽음이요,
기독교에 입교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져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죽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는다, 쉽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 생명의 호흡이 다하는 것, 심장이 멈춰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져라, 죽어라, 이런 뜻이 너의 생명을 그냥 이렇게 끊어라, 너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죽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잘못된 어떤 이 종교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들은 마치 이 자기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고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하드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자살폭탄 테러를 말하는 겁니다. 지하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부르카를 쓴, 이 머리에 쓴 거, 그 앞에 있는 어린 딸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제 기사에서 본 건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아빠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두 아이가 딸입니다. 이 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하드 하라는 거예요. 자살 폭탄 테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폭탄을 매게 해가지고 관공서에 들어가게 하고, 그 스위치 누가 누른지 아십니까? 아빠가 눌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하드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천국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들의 이렇게 지하드, 자살폭탄 테러하면은요, 이들이 뭐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믿음 가운데 뭐 천국 간다고 한번 쳐봐요. 근데 이러한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주변에 죽은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게 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살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죽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예요? 어려워요? 뭐야?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했지 가볍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죽으라는 말이. 십자가 져라, 이건 죽으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의미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선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딱 봤는데 이거 원래 송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 같은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욕심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갔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거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래 거 시작.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내 욕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수님께 운전대를 내어 드린다, 이거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 이거를 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거를 죽음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죽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서 바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거기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죽어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월이 되면은 그 죽었던 그 땅이 다시 살아남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CNN이나 이런 그 큰 언론기관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미국의 켄터키 윌머라는 지역에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지금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시골입니다.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지금 막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과 그리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요.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밖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엄청난 이 일이 뭐냐면은 그냥 한 번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몇 시간 동안 드렸냐? 여러분 몇 시간 드린 것 같으세요? 이런 예배를 몇 시간 드렸을까요? 무려 400시간을 드렸다고 합니다. 400시간. 말이 됩니까? 400시간 동안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드리는 이 부흥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예전에 제가요, 우리 그 이현식 원로 목사님께서 그 성지순례 했다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를 좀 오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작년부 설교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 오늘 좋았다고 얼마나 좋아해 주셨는지. 왜 좋아해 주신지 알아요? 말씀이 좋아서 뭐 그렇게 저한테 포장도 해주시겠지만 그때 제가 설교 몇 분 한 줄 알아요? 설교 17분 했어요. 17분. 와, 목사님 진짜 최고다. 어떻게 17분을 하실 수 있냐고 막 설교는 무조건 30분, 40분 돼야 되는데 17분 했다. 막 그래. 지금 제가 30분 정도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었네, 송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17분 설교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지 그날 막 벌써 끝났어. 막 다들 막 그랬어요, 그때. 근데 400시간은 제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400시간을 한다? 물러가라. 막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막 물러가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몇 시간? 400분이 아니에요. 400시간을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산동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 성도들이 뒤에서 줄 서서 변호표 뽑아 가지고 예배 드려요. 이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할까요? 누구 주목할까요? 저 주목할 거예요 아마. 야, 송 목사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을까? 또 찬양팀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어떻게 했길래? 비산동교회 시스템은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부흥이 일어나면은요 그거 주목해요. 담임 목사, 뭐 찬양팀, 교회 시스템 이런 거 주목합니다. 근데 요 에즈베리에 일어난 지금 미국의 부흥 운동 있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레디컬 휴밀리티라 그래요. 이게 뭐야? 급진적 겸손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데 드러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부흥했느냐? 몰라요. 누가 여기에 주도적으로 했느냐? 그게 없어요. 그냥 여기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실시간 예배 현황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앞에 그냥 학생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다 와서 그냥 여기서 막 손 들고 찬양하고요. 찬양팀 없어요. 그냥 기타 누가 치고 앞에서 여기 구석에서 누가 한 명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고요. 근데 온 회중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거기에 누가 주가 되는 경우도 없고요. 누가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뭐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급진적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여기에 아무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 됐고 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일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부흥과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내 욕심이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흥인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부흥이요, 회복이요, 변화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원래는 제가 죽자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막 좀 그런 것 같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이거는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해 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죽자 이거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성격이 죽었다가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욱 하고 막 튀어나오고요.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런 얘기 막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죽은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나의 그 옛 성품이 막 올라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한두 번 죽어봤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구나. 우리의 삶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죽어요. 아무리 내가 죽이려고 해도 이게 살아납니다. 계속 살아납니다. 마치 이 산상수훈 우리가 예전에 특세 때 주기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주기도 보면은 미워하지 마라, 원수 사랑해라,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라와 같은 이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산상수훈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딱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기도하시고, 원수가 생기면 기도하시고, 어디에 치욕을 당하셨어요?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그건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그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역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공생애 3년을 치르셨죠. 그 마지막에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그 승천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40일.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40일의 기간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40일의 기간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예요. 굉장히 짧죠.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쓰고 싶겠어요. 그런데 단 6절에 이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볼 것이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요약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도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압축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40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역사하게 되는데 그 전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 기간.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셨겠습니까? 그것이 요약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세요. 뭐냐? 먼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해서 부활이 나오고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는 가르쳐 주셨는데 뭘 가르쳐 주셨냐? 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요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입산동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부활이 뭐냐라고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엿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십자가가 뭡니까? 그러면은 서로 민망하죠. 너는 아냐? 막 이렇게 서로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다 설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설교해서 이거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신학교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아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우리 주기도문 한 것처럼 제가 좀 이렇게 좀 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제공을 해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 얘기 나오면 귀를 쫑긋 드시고 부활하면 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이게 뭘까 하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게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배우면은 한 몇 년은 걸리겠죠. 한 3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릴 텐데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쳤다면은 다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배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산하라. 다 배웠으니까 이제 떠나라. 가라. 복음을 전해라. 너는 이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졸업해라. 뭐 이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가라 그럽니까? 가지 말라 그럽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배웠거든요.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가지 말래요. 왜요? 아직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한 발자국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이 없으면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뭐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 성령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아직 출발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배워도요, 다 알아도 성령이 함께하시면 출발 못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요약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계속. 근데 지금 제자들 무슨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냥 이 땅의 나라, 이것이 전부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회복 얘기하고 있거든요. 회복.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회복은 뭐냐? 높아지는 회복입니다. 좀 우리도 회복하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이 어려워요. 그럼 회복됐다라고 하면 뭡니까? 사업이 높아지는 거. 내가 좌절했어요. 회복됐다고 하면 뭐예요? 내가 거기서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다 높아짐이에요. 그리고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해방돼 가지고 자유함을 얻는 것을 지금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회복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높아짐이 아니라 뭐가 회복된 겁니까? 낮아짐.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떠한 나라의 억압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회복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함을 얻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말하는 때를 보세요. 이들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낮아지고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들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으로
예수님이 사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입이 없어야 잘 되는 것이고 노름꾼은 판돈이 떨어져야 잘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길이 때로는 내가 망하는 길이고 남을 어렵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판단, 내 뜻, 내가 말하는 그 시간, 이것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 옳습니까? 내 뜻이 다 옳습니까?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도둑은 수입이 없어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노름꾼은 판돈이 없어야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때로는 내가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딱 이러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노름의 심본을 가지고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단 한 문장으로, 한 절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고 나서야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 주신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뭘 주신다 그럽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 자,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뭘까요? 갑자기 슈퍼맨이 돼가지고 본당 올라올 때 힘겹게 한 칸 한 칸 올라왔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 칸 네 칸 뛰어 올라오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내가 잘 몰랐고 지혜롭지 못했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갑자기 내 머리가 총명해지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하는 역사가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하여 살아갔다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나는 없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권능.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권능, 그 힘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러한 힘이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또한 오늘을 살아갈 힘, 아까 싸워 이길 힘,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필요한 힘이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힘, 내 욕심이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힘, 내 욕심이 죽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힘. 여러분, 이 힘이 필요해요. 내가 악한 자로 살아가는데, 내 이기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막 육체의 힘이 많으면 뭐합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 상처 줄 텐데, 가는 데마다 죄악을 전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뭐합니까? 우리가 있는 장소가 적은 공간일지라도, 내가 많은 곳에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이 오늘 우리 이 찬송가 438장,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책의 이 찬송가의 원 제목이 Where Jesus It Is Heaven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게 원래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은
그곳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이 힘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 어디서 얻습니까? 이 마지막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성령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요. 거기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다른 것 구하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셔서 그곳이 지옥이 아니오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사순절,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순절이 됩시다. 이러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